연말에 정말 속상했고요. 여러분도 다 그러셨겠지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새롭게 새해를 출발하면서 멈춰 있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한번 제목을 같이 좀 따라해 볼까요? 영생을 위한 두 가지 지시. 다시 한번 영생을 위한 두 가지 지시. 왜 두 가지만 했냐면요. 왜 두 가지만 했냐면 저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두 가지는 기억하실 수 있죠? 이런 거 봐. 그럼 한 가지로 할 걸 그랬나 봐요. 이게 정리하는 게 이게 지혜잖아요. 근데 여러 개를 정리할 거 없다. 두 가지만 알아도 된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철저히 자꾸 잊어버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자, 아멘 하셔야 돼요. 두 가지는 기억하실 수 있죠? 네, 두 가지는 두 가지도 기억 못한다. 그럼 한 가지는 기억하실 수 있죠? 한 가지도 기억 못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머리는 장식품이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나는 두 가지도 기억 못하겠다. 우리 아들 이름도 지금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기억해도 그것이 단서가 되어서 두 번째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영생을 위한 두 가지 지식이요. 저는 죽고 사는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영생을 위한 두 가지 지식. 예, 두 가지요. 첫째는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 몇 번째요? 네, 첫 번째. 우리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요, 이 두 가지도 기억 못 하시면서 엄마 아빠 공부 잘했다 뻥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엄마나 아빠 공부 되게 잘했다 막. 그럼 오늘 목사님이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 뭐요? 내가 그거 알면 여기 이러고 있겠냐? 막 이러면서. 자, 첫 번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가장 큰 사건이 아마 모세가 죽은 사건일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나라.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든 일 만났고 어려웠지만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떠나라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나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재밌게 지낼 수 있는 분도 있고 힘들게 지내는 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거라는 거예요. 네,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나는 이 땅을 떠날 거야.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떠날 거야. 여러분, 여기가 내 모든 것이냐, 내 삶의 터전의 모든 것이냐 착각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시간, 에너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산다면 영생을 위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기를 떠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떠난다. 나는 떠난다.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신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지만 작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 형제 자매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떠나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떠난다면
사라지지 않고 그냥 떠나는 것이라면, 이 땅을 떠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가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이 기록된 그 방향,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네. 우리 문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새벽기도에도 나왔으면 다 한 얘기인데 요 얘기는 제가 새벽기도 때 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새벽기도 때 들려드렸던 얘기를 잠깐 다시 할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온 분들은 죄송하세요. 죄송해 주세요. 시작. 예, 죄송해야 돼. 다 들은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개구장이들이 자, 왜 우리는 떠나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을 따라가야 되는가? 떠나고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속 머물러 있을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는 다 아실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여기를 떠난다는 걸 알고,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게 왜 영생의 길이냐면, 여러분, 개구쟁이들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 저는요 시골에 서울에 살았지만 옛날 서울 60년대 70년대 서울도 뭐 여기 시골하고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친구들이 막 토끼몰이 간다는데 토끼몰이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개구쟁이들이 겨울 눈이 많이 왔는데 토끼잡이 토끼 사냥을 갔어요. 한참 토끼를 쫓는데 토끼 사진 좀 보여줄래요? 이거 토끼야 토끼야. 예, 예쁘게 생기지 토끼. 예, 토끼를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개구쟁이가 토끼에 완전히 몰입을 해가지고 쫓아갔어요. 한참 토끼가 이리저리 뛰고 막 그러니까 이제 토끼 몰이를 하다가 토끼를 쫓아갔는데 친구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의 이름을 불렀죠. 아무개야! 뭐 이렇게.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놈들이 장난치나 보다, 어디 숨어가지고 장난치나 보다 하고서 더 큰 소리를 불렀어요. 얘들아! 그러면서. 근데 역시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장난하지 마! 빨리 나와! 근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눈이 내리면서 내가 막 뛰어왔던 그 발자국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집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눈하고 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산에는 밤이 일찍 찾아오잖아요. 그냥 깜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 눈이 계속 내리기 시작하고 어디가 어딘지는 전혀 모르겠고, 집을 찾겠다고 마을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산속으로 들어간 것 같고 산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눈이, 그런 동안에도 눈이 내려서 무릎을 덮고, 그 눈이 무릎을 덮고 이젠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발이 시려오고 온몸이 얼어붙기 직전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바로 그때 컴컴한 저쪽에서 한 사람이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런데 키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야, 이게 말레만 듣던 도깨비인가 보다. 숲속에서 저 큰 괴물을 만났더니 놀라 자빠지려고 하는데, 얼어 죽기 전에 놀라 자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지게에 항아리를 진 사람이었어요. 이런 거. 그래서 그 항아리 때문에 큰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항아리를 잔뜩 지게에 지고 어떤 사람이 고개를 넘어오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그 속에서 자세히 보니 바로 옆집 아저씨였어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왜 아저씨가 여기서 오는가 봤더니,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 죄를 넘어오나 봤더니
왜 그랬을까요? 가르쳐 드렸는데도 딴소리 하시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 막걸리 장에 갔다가 항아리 사갖고 오는데 그놈 막걸리 때문에 한 잔 마시다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를 이 온기를 치고 부랴부랴 발걸음을 서둘러서 집으로 오던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집 아저씨인데 아버지하고 친구분이기도 한 그분. 여러분, 우리는 이 개구장의 소녀는 이 옹기장의 아저씨, 옆집 아저씨 아빠 친구를 왜 따라가야 될까요? 왜? 첫째,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얼어 죽어요. 추운 겨울에 계속 눈이 내리고 있잖아요. 빨리 산에서 내려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 그 땅,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땅,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세상,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죽는 거예요. 맞아요. 걔가 추위에 떨다가 그 숲속에서 길을 잃은 그 개구장이 말이에요. 숲속에서 덜덜덜 떨다가 갑자기 추위를 못 느끼기 시작하고 그곳이 편안해지면 더 위험한 거예요. 이미 내게 마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편안하고 이 세상이 여기가 전부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존재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추위 속에서 추위를 느끼는 게 정상일까요? 하도 춥다가 막 동상 걸려가지고 이젠 더 이상 춥지 않아. 왜 그 성냥팔이 소녀 있잖아요. 불을 피우다가 갑자기 따뜻해졌잖아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이 세상이 편안하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떠나가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아저씨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왜 아저씨를 따라가야 될까요? 그 숲속에서 내가 길을 잃고 헤맸는데 왜 아저씨를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이 눈길에서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데 만약에 그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러다간 죽겠다. 어린 나이에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제 있으면 죽어. 빨리 가야 돼. 여기서 내려가야 돼. 빨리 마을로 가야 돼. 하는데 숲속에서 막 발을 옮기다가 여러분, 그 캄캄한 밤중에 거기서 기아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속에서 기아집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아집에 가까이 가보니까 안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상식적으로 알아. 숲속에 내가 추운 겨울에 숲속으로 헤매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산속에 어떤 기와집이 나타나면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 아무리 추워도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문을 두들기고 하면 분명히 그 여자가 들어오라고 그럴 거야.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혹은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혹은 기와집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혹은 사진 좀 볼까요? 여기 눈 내리는 추운 밤속에 이런 여인이 나타나서 날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네. 왜 이 여인을 따라가면 안 되죠? 왜 이 여인을 따라가면 안 되고 아저씨는 따라가야 되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저 여인이 너무 춥게 입어서 따라가면 안 되나요? 아니면 머리가 산발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되나요? 왜 이 여인, 산 속에서 이런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길을 잃고 헤매는구나, 나를 따라오렴 하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옹기를 지고서 콧노래 부르면서 산길을 내려오고 있는 우리 옆집 아저씨는 따라가야 돼. 왜? 그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는 아는 분이잖아요. 동네 아저씨잖아요. 그 아저씨가 집에 가고 있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습속에서 만난 이 여인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몰라. 그분에 대해서 몰라. 마치 습속에서 만난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위험한 세상일수록 그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그 아버지,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도 친구인 그 항아리를 장에 가서 사가지고 오는 그 아저씨는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왜 습속에서 만난 아까 그 소복을 입은 여인은 왜 모를까요? 네. 여러분, 그 아저씨를 따라가도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 아저씨는 따라가도 돼. 내가 습속에서 우리 동네 아저씨를 만났거든. 근데 그 동네 아저씨가 이놈아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큰일 나겠네 이놈 하고서 아저씨가 가자 그러면 그 아저씨는 따라가도 돼요. 내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질문하셔야 돼요.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아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하고도 함께 있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모세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분과 함께 전쟁도 했고, 그분 때문에 먹고 살아올 수 있었고, 그분 때문에 그분을 경험해서 우리는 병도 치료받기도 하고 목마름을도 해결받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2장 9절 읽고 우리 맞춰보겠습니다. 2장 9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 1장 9절,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분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냐면, 너의 하나님이다. 너 하나 알잖아, 그런 뜻이에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도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여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 후회하겠죠. 덧없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전도서의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개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내 삶이라면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하나님인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의 운명을 걸지 않죠. 그분의 말씀에 내 시간을 맡기지 않죠. 내 미래를 맡기지 않죠. 따라가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작은 경험들이 있어야, 그래서 기도하고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들이 쌓여서 그분께 내 운명도 맡기게 되는 거죠. 내 미래도 투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분을 따라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신뢰해도 되는지,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되는지, 그것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분을 확신함으로 2025년에는 그분을 경험하고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세상에 큰 문제를 닥치고 이 지구가 두 쪽이 나도 그분을 우리가 알고 경험한 그 바탕으로 그분께 우리의 미래와 운명도 맡기고 담대히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하고 요단강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을 많이 알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분을 모른다면,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른다면 절대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산속에서 만난 귀신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그래서 그분을 따라 나서는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신년 한 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우리의 결정권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곳을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귀신의 집으로 가야 되는가? 정처 없이 방황하는가? 아니면 사라져버리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했다. 나를 따라 그곳에 가야 된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붙들고 감사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